지금부터 3월 14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전해오는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선하시며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이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가시기에 많이 답답하고 힘든 일상들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28일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말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가 올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난주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봉헌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문을 낭독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롭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받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고대 기독교는 이 초기에 로마의 그 정치적인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와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로마에 의해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어떠한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이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이 25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들도 나왔고 로마의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당한 기간이 36년입니다. 36년간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치욕과 분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250년이었어요. 이 정도면 신앙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을 법도 하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일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박해와 핍박이 잔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신앙을 뒤로하고 신사참배를 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고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을 뒤로하고 황제 숭배를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고 사막에 땅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잔혹했으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배교를 하고 또 숨어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로마의 정치와 군대는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멸하지 못합니다. 250년간의 그 무서운 박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기독교는 살아남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살던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무서운 로마로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이에요.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 주님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250년을 버티고 살아남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드디어 지하세계에서 세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훗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무엇을 갖게 되겠어요? 권력과 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진 거죠. 로마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숨도 걸어야 했지만 가난도 각오해야 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교회에 모여드는 부류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교회에 오기 시작하겠어요? 이제 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약해질 것 같으세요?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세상이 편해지고 돈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어떤 고백이 생겨요? 주님,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잘못 인용하면 이단으로 변질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적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들의 혼인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저녁 때 데리러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나와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신랑의 일행들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들러리들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들러리들이 바로 10명의 처녀들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오는 길을 등불을 들고 비춰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이때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각자 개별적으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각자 준비한 등불을 들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불청객이나 강도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가 참 재밌습니다. 이 결혼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랑이 몇몇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 의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때쯤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물론 신랑이 돌아올 때 그 신부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을 멀리까지 배웅을 나오는 것도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결혼식 잔치도
이 신랑의 집에서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잔치와 결혼식을 통해서 비로소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에 등장한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를 위한 들러리들인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나가서 등을 들고 길을 비춰줘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같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를 오늘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10처녀 모두 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10명 중 5명의 처녀는 자기 임무에 필요한 기름과 등을 준비를 한 처녀들, 그리고 나머지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불을 붙일 때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는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랑을 안내할 때 필요한 기름과 등을 준비한 5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고,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을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말의 어원의 뜻을 보면 우둔하다, 얼빠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슬기롭다는 말의 어원의 뜻을 보면 지혜롭고 준비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평상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지, 그리고 또 누가 어리석은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냐면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갈지, 누가 천국잔치에 못 들어갈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없죠. 평상시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나게 되냐면 마침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려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때 신실하게 준비하였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이 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은 등과 기름까지 준비해서 불을 붙여서 등을 들고 있을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 등을 준비하지 않아서 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해외를 처음 나가본 때가 이제 20살 때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가봤는데, 이 교회 대학부에서 진행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이 여행에 참여한 대학생이 남녀 포함해서 총 18명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디렉팅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그때 당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 선배가 성지순례의 모든 프로그램의 지도자였어요. 그때는 그 선배가 굉장히 크고 높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23살의 이 청년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 어린 청년이 18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18명을 이끌고 그리스, 터키, 이집트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18명이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자고 먹고 이동하는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해도 아마 계획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거예요.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준비해도 언제든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 밖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여행인 것이죠. 문제는 첫 번째 여행지인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그리스 아테네 시내로 딱 나왔는데
예약했다고 생각했던 호텔이 예약이 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20살, 21살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바로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가야 하는데 호텔이 예약이 되지 않았으니 이 일정이 차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호텔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밤에 잠을 자고 묵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거취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약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때 18명 전원이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서 갈 길을 잃고 3시간가량을 모든 짐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채 무한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23살짜리 대학생 지도자의 지도력이 발휘되는데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공중전화기로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 호텔을 알아보는 선배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거기서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영어가 얼마나 유창했는지 모릅니다. 준비가 철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까지도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열처녀를 평상시에 봤을 때는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누가 준비되었는지, 누가 준비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 이 신랑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이 들어오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마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교회를 다니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오늘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름과 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 출석, 교회 봉사, 전도, 선한 행위, 이런 것과 같은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내면적인 성령의 충만함, 그런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만 예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기나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는데 실천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트랙을 함께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리고 또한 실천이라는 그 두 트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죠. 이 신랑이 늦는 거예요. 신랑이 일찍 온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열처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도착하지를 않아요. 신랑이 너무 늦으니까,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졸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5명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 5명도 졸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더딜 것이다. 늦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종말이 지연된다 하여도 나태한 신앙을 하거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공하셨죠.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당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흔히 삶에 지쳐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살만하고 힘과 권력이 생기면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세상에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기독교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와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풍요롭고 교회가 부를 가지고 있을 때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이겨내셨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요셉도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 것으로 보면 성도들에게 광야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적절한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난이다. 삶은 고통이다. 살아가는 동안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0명의 처녀들도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면서 비몽사몽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졸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이 없어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잠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죠. 오늘 졸고 있는 처녀들에게 책망이 없는 것을 보면 졸고 자는 것은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에 책망받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받느냐? 무엇 때문에 슬기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가 나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그 순간에 잠깐 존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10처녀가 졸았던 것처럼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지키기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름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왔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절대로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이 도착하자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요. 신랑이 오기 직전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쓸 것을 사와라. 12절 말씀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상태였어요. 그때 이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미련한 처녀 5명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혼인잔치에 슬기 있는 5처녀와 신랑은 이미 혼인잔치로 들어갔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미련한 자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구절들은 모두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과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1대1의 문제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는 하나의 공동체죠. 10명의 처녀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자한테는 다 개인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예를 들자면 우리는 현재 모두 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지만 주님 앞에 설 때,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각자가 개인이 따로따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사모님 저랑 같이 주님 앞에 서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모두가 비슷한 것 같고 모두가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한밤중이었는데 여러분 가게가 문이 닫혀서 기름을 살 수도 없었을 텐데 미련하게도 그거를 사러 간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기다렸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함께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추구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고 난 후에는 그 문 밖에서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로서 남에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겁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 이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신앙 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자는 그 밖에서 주여 주여를 외치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겠죠. 전적으로 매 순간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그 결과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깐 졸고 잠들었었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예비하고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처녀 중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린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린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막 돌리거나 꾸미지 않고 그 자기 자신의 이 고백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점. 어린이 찬송 중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여러분, 바로 이 어린이 찬양 중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과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